자,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자, 출애굽기 원래 25장, 26장, 27장 이렇게 이제 쭉 세 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율법 외에 제사법,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관련된 규례들 이런 것을 지시하는 이런 내용이 25장서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그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읽고 나머지는 이번 주에 25장, 26장, 27장 세 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내용으로는 27장을 한번 볼게요. 27장 맨 끝에 끝절에 보면 맨 끝절에 21절 자, 21절 보기만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인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가늠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얘기죠. 영원히 영영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장서부터 26장, 27장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그 규례, 성막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꼭 이번 주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점점 혹 구원받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뎌서 주님의 때를, 주님이 오시는 때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표적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례,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뭐 이런 거지, 이런 정도로 낙관하면서 별 경각심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주님의 부르는 소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5장, 26장, 27장 이 본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각 그 아마 가정에 집에 옛날에 그 성막의 집이라는 빨간색 표지에 얇은 그림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성막이 어떻게 들어가는 문서부터 번제단 뭐 그 다음에 물두멍 다 아시죠? 그런 성소와 지성소 이런 기물들 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기록상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하냐면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라고요? 법. 법 많이 아시잖아요. 법. 네? 많이 아니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많이는 몰라도 그 법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익숙하죠. 뭐 조금만 해도 네,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법을 지키라는 말도 있고 매일 뉴스 보면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법을 어겼느니 이런 그 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이런 차이점을 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두루뭉실해 가지고 이게 세상법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볼 때 많이 장애 요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 아까 27장 맨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쭉 25장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규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영영한 규례다, 법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니까 과연 법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세상법하고 하나님의 법과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요새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자연인이라고 나오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연인. 아시죠? 혼자 사는 사람들. 어디 대개 이제 몸이 아프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더라고요. 그럼 혼자 사는 그 사람은 누구도 타치 안 받아요. 거기 뭐 자기 혼자 있으니까 발개 붙고 살든지 아니면 뭘 해먹고 살든지 뭐 밤중에 소리를 지르든지 산속에서 뭐 그렇게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사는데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법하고 전혀 적용이 없을까요? 법하고. 여러분 자연인 자세히 보시면 그 거기에 혼자 사는 사람이 산에 가서 버섯도 채취하고 인삼도 채취하고 뭐 채취를 해요. 그렇죠? 그 채취를 하는데 아래 자막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자막이 나오죠? 이거는 마음대로 따는 게 아니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막이 나오죠. 자, 그게 뭐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법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 산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뭐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한 누구도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살아도 어떤 법이라고 하는 체계,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법은 거미줄하고 똑같아요. 법망에 있죠. 법망을 벗어났다. 뭐 범죄인들 얘기할 때 그렇죠. 근데 법이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쫙 얽혀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뭐 잘못 디뎠다. 그러면 법망에 걸리는 것처럼 그 거미줄과 같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과 같은 것이 우리 삶을 쫙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법이라는 걸 몰라도 실제로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세상 삶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잖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속도를 위반했어. 여기가 규정 속도가 50이야. 그런데 난 그런 표지판을 못 보고 쑥뭐 한 70이나 80으로 지나갔어. 난 법을 어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달쯤 지나면 고지서가 하나 날라와요. 사진 하나 찍혀서 차량 번호 찍히고 당신이 어디 장소에서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범칙금 얼마 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법을 너무나 잘 지키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가끔 벌어져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나를 감시하는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데나 침 뱉고 휴지 버리고 뭐 그러다가 날 잡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에 뭐 경찰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법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범칙금을 내죠. 길거리에 아무거나 버려도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해서 가. 잡히지만 않아서 그렇지.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망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제 명절날 추석 명절이라고 다 모였죠? 싫든 좋든 명절에는 다 모여요. 아니 안 모여도 그만 아니에요? 집에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데 시골에 계시는데 내가 가기가 힘들어. 그래도 추석 명절이라고 그냥 길을 쓰고 가요. 무슨 법이에요 그게? 누가 하라 말라 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우리 어서 오세요. 전통 규례. 어디서? 아니 무시하셔도 돼. 저 가게라서 그래요. 자, 나는 법이라는 걸 몰라도 사회적인 규례, 사회적인 규약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에 다 매이는 거예요. 내가 안 갔어. 부모님이 계시는데 추석이라 요새 표도 못 쓰고 해가지고 못 갔어. 그래서 전화로만 드렸어. 근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찜찜해. 아니 왜 찜찜하죠? 그냥 전화로 그냥 영상 통화하고 아이고 요번에 상황이 안 돼서 못 뵀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이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왜 마음이 찜찜해? 뭔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막 무슨 법, 헌법, 민법, 상법 이런 걸 몰라도 우리 나름대로 또 사회적인 규약이 있고 나름대로 또 가족 간에 또 규약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법이라고 하는 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사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다 나를 올가매는 거미줄 같은 그런 올가매는데 내가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잘하는 말이 있죠. 법대로 해라. 근데 이건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것은 선의적인 사람은 법대로 하라는 말 안 써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법대로 하라 보니까 사연이 구구절절이 뭐 끝이 없더만. 돈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갚지 않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법대로 해라. 그래 나 잡아 넣든지 난 못 갚어. 이래서 법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변호사한테 이제 상담하는 사례가 쭉 있는. 음주 차량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법대로 하라네요. 지가 잘못해놓고 나서 그래 뭐 법대로 해라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남의 땅을 무단 침입하고도 법대로 하라네요. 개 물렸는데 개 주인이 법대로 하라네요. 내가 문 게 아니니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법대로 하라네요. 뭐 구구절절 사연이 끝이 없어요. 법대로 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법을 존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법을 우습게 여기서 그런 거예요. 야, 뭐 벌금 얼마 물면 되지 뭘. 사람 쳐놓고 나서 법대로 해. 벌금만 물면 되지. 이런 식의 사람들 마음 상태가 법이라고 하는 법 테두리 안에 살면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법에 대해서 뭔가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법을 이제 사전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세상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 한자로 법이 뭐예요? 삼수변이 있죠. 앞에 삼수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갈 거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갈 거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가는 방향이야. 물이 흐르는 거,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의 순리예요, 순리. 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한자어가 그래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물이 공평하게 흐르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막혀도 돌아서 가고 그래서 바다처럼 물이 퍼지듯이 그렇게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한자 풀이를 하는데,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지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를 말한다. 법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죠. 뭐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뭐 우리가 그 법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법대로 하라고 막 그냥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 살면서 그렇죠.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변호사 찾아가지고 법을 모르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관련돼서 좀 쉽게 법을 쉽게 쓴 그런 글이 없을까, 책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쭉 찾아봤는데 책 한 권이 하나 있었어요. 문유석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랫동안 그 판사를 하다가 퇴직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최소한의 선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법에 대한 책이에요. 최소한의 선이, 법이 뭐냐? 최소한의 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써놨는데 굉장히 좀 쉽게, 나름대로도 쉽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그 책을 한번 봤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면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다.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이 아니고, 우리 선 알죠? 선 쭉 밑줄 선 긋는 거. 그러니까 법은 사람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최소한의 선이야. 요거는 넘지 말아야 돼. 그게 법이고,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착할 선. 좀 쉽게 국어사전보다는 좀 쉽게 정의를 내린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쓰면서도 과연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과연 그런가라고 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법이라는 게 별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딱 걸리고 나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접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렸다 그럼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뭔가 위에 써요, 아니면 격리시키고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죽든지 말든지. 그렇죠.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멀리하고 마스크 안 쓰면 뭐 난리가 나고 지하철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죠. 이건 법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게 생존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이 그냥 몇 사람이 죽어나가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도 누구도, 가족들도 못 들어가.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인 동시에 인간들끼리 넘지 말아야 될 선인과 동시에 서로 위해야 되는 그건 최소한의 착할 선이 돼야 되는데, 착하기는커녕 뭐 부자 나라 먼저 주사를 다 코로나 주사를 맞히고, 가난한 나라는 다 죽어나가고.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법을 해도 그거 대처가 안 되죠. 그걸 우리가 2년 넘게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얘기하는 게, 과연 법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에서 만들어지는 그 법이라는 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의문점을 쭉 적는데, 제가 이제 그 책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내 의문점이 풀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이 쓴 책 중에서. 왜 법은 범죄자들한테 관대할까? 항상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했어요? 어디 뉴스에서 뭐 옛날에 누구죠? 저 어린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만시창이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풀어놨죠? 그래서 다시 어디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살아. 그 자기 피해를 입힌 아이가 사는 그 동네에 가서 다시 살게. 세상에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어요? 아예 격리를 시켜서 다른 곳에 살든지 해야 되는데 법은 강제력이 없대. 영원히 가둘 수가 없어.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보면 아니 흉악범이고 그런 아주 가정 파괴범이고 그러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데 징역 20년? 그럼 또 나와서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려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판사 그걸 재판하는 판사한테 뭐해? 지 자식이 그런 걸 당했어 봐. 어? 당장 사형시키지. 지 자식이 지 가족이 아니니까 저런 식으로 하지.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댓글 올리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개 법을 보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관대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의문점이었어요. 왜 법은 범죄자한테 관대하지?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평등해야 되는데 불공평해. 가진 자한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취해법권이에요. 그런데 뭐 몇백억 꿀꺽 삼킨 놈한테는 법이 아무 무용지물인데 지난번에 뭐 100원? 100원 가지고 뭘 버스 기사가 100원을 100원인가 1000원을 훔쳤는데 그것 가지고 퇴직을 시키는 판사 때문에 그것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세상 법이라는 게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그래요. 그런데 범죄자한테 특히 범죄자들한테 왜 관대하냐. 그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인간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진대요. 법은. 원래 법이란 체제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인간한테 관대하게 하다 보니까 범죄자들한테 특혜를 입힌 거다라고. 그리고 인간에게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계약의 기초래요. 법의 기초가. 그래서 그 근원이 뭐냐?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인간한테 없다. 오직 신밖에 없다. 아니 신도 믿지도 않으면서 되게 판사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이 신은 하나님 믿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법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다 개통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 저변에는 누가 있어요?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죠. 근데 법을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법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온전히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온전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왜 범죄자들한테 관대하냐? 범죄인들을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비용과 부작용이 적고 악행을 했다고 다 잡아들이면 감당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인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관리를 해야 돼. 수준 이하로 관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사회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 감옥도 맨날 동네마다 감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인들한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20장, 19장, 20장, 21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법을 주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줬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은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타락됐을 때 얼마만치 무가치하냐.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무가치하냐라는 걸 깨닫게 하게 해서 주는 게 법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어느만치 형편없는 존재냐라는 걸 깨닫게 하게 해서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든 법이라는 체계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준 법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상식으로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의 법이나 같은 법이니까 뭐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 근원적으로 다르구나.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인간의 가치가 어느만치 죄로 타락돼서 무가치한 존재냐. 인간이 얼마나 원래는 존엄한 존재였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로 타락됐느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거울로 준 게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법은 흉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판사가 뭘 내려요? 옛날엔 사형제도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아니죠. 그냥 무기징역. 그냥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을 죽였다고 그 사람을 빨리 죽이면 너무 형벌이 적다. 해석을. 차라리 힘드셔? 팔이 힘드셔? 팔이 아파서? 괜찮아요? 자, 아니 괜찮아요. 이제 팔이 아프셔서 그런데. 자,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차없이 어기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법은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마음대로 죽이진 못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법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습게 여기겠어요? 자, 요 정도로 세상 법이라는 게 과연 어떤 법이냐, 세상 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형편없. 박소희 어디 갔어? 그림 어제 보니까 아주 잘 그렸던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 이거는 여기 화면에 화이트보드에 들어가서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그래서 거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렸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내용에 충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상태를 한번 보시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자, 다른 분들 화면 보이나요? 우리 비대면으로 들어온 분들 화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다들 보이죠? 자, 여기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상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명령을 내리셨죠. 무슨 명령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법을 하나 줬죠. 법이라는 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인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어떤 법을 명령을 하는데 그 법이 내용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법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아담은 그거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아담 안에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아담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 바로 먹지는 않았지. 예? 마귀의 말을,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지 그 전까지는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법을 지켰죠. 그래서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 상태를 보면 법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가두는 법이 아니에요. 여기 점선 표시 있죠? 이게 가두는 법이 아니에요. 아담은 어디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갇혀 있지 않았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게 타락하기 전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있지만 가두는 법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죄로 타락한 다음에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갇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요 테두리는 여기 이 테두리는 여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테두리는 이미 나를 가두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서 뭐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렀느니라?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갇혀 살아요? 죄의 법 아래 갇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 같아도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법 안에서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지만 어쨌든 어디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을 때는 다시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여기 아담 상태. 하나님의 법은 있지만 이렇게 가두는 법이 아니고 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법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이끌었으니까 내가 뭘 규례를 하면 너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무슨 법이든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법이 하나 더했어요. 뭐예요? 율법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2개 지는 거죠. 얼마나 무거워요.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살면서도 내가 어디 갇혀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살면서도 또 하나의 법이 더 씌워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가 더 힘들어요, 쉬워요? 더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가다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다가 사회생활하면서 청년이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올가매는 게 싫잖아요. 누가 올가매는 걸 다 싫어해서 집에서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는데 교회 나가서 또 잔소리 들으면 누가 있고 싶어요. 그래서 다 유럽 사회에서도 기독교 교회가 망한 건 젊은이들이 더 이상 안 오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안 와. 왜? 어떤 법에 매이기 싫은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디에요? 해방됐죠. 또 하나 또 어디서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해방됐죠. 성경에서는 계속 이것을 얘기하죠. 너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자유로워졌느냐라는 걸 계속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법에 대한 뭐를 안 받는다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를 져요, 안 져요? 여전히 져요. 여전히 법을 어겨요, 안 어겨요? 세상 법도 어기고 하나님 법도 어겨요. 아니, 여전히 법을 어겨. 그런데도 여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죄를 정하지 않는데. 너 죄인이다. 너 살인죄, 간음죄, 너 도둑죄, 너 이거 저질렀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남아있죠.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었잖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법이. 여전히 나를 심판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뭐예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함이 없어야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보세요. 죄 사망의 법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죄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점선이 있었죠? 이거라도 있어야 되잖아. 이거라도 있어야 되죠? 근데 점선도 없어, 여기는. 거듭난 이후에는 점선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뭐가 알아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은 있는데 나를 가두는 테두리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진짜 자유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나를 가두는 게 없어. 네? 어디를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가도 가두는 법이 있어. 여기서 꼼짝 못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도 아담도 나름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이런 테두리는 아니더라도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니더라도 이 테두리 안에 살았어야 돼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 아담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유를 누리고 맛보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죄의 법, 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이런 게 있는데 사랑의 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은혜의 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은혜,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예? 보세요. 부부끼리 사랑을 하죠. 거기에 법이 있어요? 법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부부 십계명을 외우고 다니더라고. 어? 부부 십계명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어?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십계명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법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신 은혜라는 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적용되고 있는 게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에도 저촉되고 여전히 법이라는 어떤 체계에 있어서 나를 자꾸 엄습하는 그 법이라는 개념이 있어도 거기에 구애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까딱 잘못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자유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 정말 받았어요. 양심의 해방을 받고 정말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근데 자유를 내가 누리잖아요. 자유를 누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넘어서요. 법은 안 보이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넘어섰잖아요.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넘어서면 뭐가 켜질까요? 양심의 빨간 등이 펴져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죄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조금 벗어나니까 내 안에 빨간 등이 켜져. 뭔가 신호가 와. 양심이 편하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법에 내가 저촉이 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났다라고 하는 반응이 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구나. 그럼 빨리 돌이켜야지.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내가 안전한 장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구원이 지식으로 들어온 사람은 벗어났는데 반응이 없어요. 신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계속 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는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만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속일 수도 없고 그 목사가 또 그걸 가지고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다 개개인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전히 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 안에 있는 악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본성적으로 육을 통해서 또 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가 탁탁 튀어나오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벗어나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걸 벗어나서 멀리 멀리 가게 하지 않더라고요. 양심의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회초리를 때려서,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주의 막대기야 회초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시편 23편에. 그 회초리와 막대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또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용감하게 세상을 나가서 막 겁쟁이처럼 뭐 그냥 집안에서만 살고, 요새 갇혀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내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지. 그래야지 세상을 좀 당대하게 용감하게 살 수 있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죄지면 어떡하지? 하고 그냥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만 구원 하나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그것도 하나의 감옥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은 끝난 거니까 넌 직업 가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저기 어디 무인도로 가서 집단 생활을 하자. 그게 아니라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먼저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조금 분리가 되십니까? 세상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세상 법은 나한테 결코 나를 도와주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법 위에 서지 않는 한, 내가 법을 만드는 악인이 아닌 한 법은 절대 내 편이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다 나중에 보면 좋게 끝나던데요. 그거 다 드라마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법은 악인 편이에요. 법을 사용하는 사람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게 세상에 살아도 구원받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교회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꼭 이번 주에 25장, 26장, 27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법의 규례라는 것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는 새로운 법이 들어왔습니다. 이 법은 나를 가두고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정말 자유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 법의 체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보다 알찬 자료를 가지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